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을 당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50평생을 살면서 크게 유혹을 당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제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해본 유혹이라고 해봤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먹는 그런 유혹, 그 정도 유혹은 제가 받은 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큰 고난과 시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별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나 입시 경쟁 그리고 취업 시험도 많이 치른 경험이 없는 목사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예전에는요 학력고사를 쳤어요.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 때는요 뺑뺑이라 그래서 돌려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선배님들에 비해서 마음 편하게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세대입니다. 단지 대학교 진학할 때에 신학교에 가기 싫어서 1년 정도 제가 재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학력고사를 그래서 제가 2번 치른 경험은 있지만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시험 준비를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굳이 취업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1998년도에 여의도 들어올 때 여기 시험 쳐서 들어온 거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학생의 유서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서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하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적용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난과 환난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는 기쁨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바울과 실라와처럼 매맞고 옥에 갇힌 시련이라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그래서 매맞고 옥에 갇힌 시련이라면 바울과 실라처럼 그건 명분이 있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잖아요. 확실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당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많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오는 시련 같기도 하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이 가져다 준 그 가시처럼 바울처럼 늘 날마다 가지고 있는 몸의 질병도 아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과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명분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확신이 있어서 그 고난을 내가 명분이 있어서 좀 기뻐하면서라도 조금 내가 지나가 볼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마저도 정욕적인 기도처럼 그래서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유혹과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죄책감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대부분이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많은데 그런 죄책감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은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열병을 얻은 거라면 그러면 자부심이라도 있겠는데 일상생활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인데 어떻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유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럼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시련. 그리고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인내는 참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하는 테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은 절대로 저절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테스트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12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 그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테스트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이 테스트는 합격을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자 드러내고자 이 사람 합격한 사람입니다 칭찬하고자 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믿고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것을 칭찬하려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만 잘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소득이 있느냐 말입니다. 시험만 잘 치르기 위해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 아니라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잘 참고 견뎌보자라는 식으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 잘 참는 게 어떤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미국에서 짐이라고 하는, 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피트니스 센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동네에 짐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끊어서 운동을 하러 늘 다녔어요. 한국처럼 피트니스 센터가 비싼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40불만 내면 돼. 한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 동안에는요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끊어놓기만 하고 그 짐에 가지를 못했어요. 체육관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신방하는 것도 바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많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체육관에 늘 갔습니다. 왜 갔느냐면 목욕하러 갔어요. 거기 사우나탕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한국에도 많은 그 사우나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체육관에 가면은요, 안에 운동하고 씻으라고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근데 습식 사우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온도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거기 온도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호스로 찬물을 틀면은요, 그 온도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김이요, 막 나옵니다. 그걸 제가 막 틀어놓으면요, 미국 사람들 다 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견뎌요. 그러면요 미국 사람이 오 마이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나간 다음에 저도 헐레벌떡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잘 참았으니까. 그리고 막 숨을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인내가 무슨 인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잘 참는 것이. 그런 식의 잘 참는 것이라면은 그 어떤 인격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무모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견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인격이 만들어지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점검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떨어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테스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리시고 이 테스트가 내가 나를 점검하는 테스트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인 인내를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또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삶으로 반응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하는 과정을 이루게 합니다. 콜롬비아 성경대학 학장이었던 로버트 맥킬킨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대학원 총장님이셨어요. 근데 그에게는 무리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부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을 때 이 맥킬킨 학장이 학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남편으로서의 노릇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에 학장직을 총장직을 포기하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지켜진 약속, A Promise Keep이라고 하는 책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애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릴 때 똑같은 질문을 몇 분마다 반복해서 하며 터미널 복도를 젠 걸음으로 빨리 달리는 아내 무리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뛰다시피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 한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맥킬킨 박사는 그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저 혼잣말 했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맥킬킨 박사는 아내 무리뉴의 기저귀를 갈면서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2시간을 실랑이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테스트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내의 치매를 돌볼 것인가 아니면 대학 학장과 대학원 총장의 일을 계속할 것인가 갈림길 속에서 결혼식 때 아내에게 평생 서약했던 약속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40여 년간을 나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며 내조해 왔다. 내가 이제부터 40년간을 헌신적으로 돌본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빚을 갚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인격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랜 시간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련이 끝나고 나면은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을 원하고 있다면, 갑절의 축복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은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돈 10억 원 둘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겠는가 아니면 10억 원을 얻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도 얻고 10억 원도 얻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이
10억 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는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3절 말씀하기 전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먼저 구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인가 다 얻기 위해서 먼저 구한다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그것도 세상적인 정욕적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더라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천국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먼저 구하더라도 세상의 것 때문에 먼저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갑절의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보다는 눈에 보이는 10억을 더 원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그 말이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명분이 있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원하기보다는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명분이 없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욕심부려서 받는 고난이더라도, 내가 죄를 저질러서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을 조차 면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에게 때도 써보고 응석도 부려보겠는데,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드러내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믿음의 시련의 기간 동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각 사람들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에 죄책감을 갖다주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 그치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오니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계에 그 참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승장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이거든.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온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질병의 모든 고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은 각 사람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리스 이태성 형제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열이 떨어지고 종양 제거 재수술을 마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